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번째 말씀인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4번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소녀를 살리신,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소녀를 살리신. 전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바람에 나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해서 그때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하다가 기타를 막 크게 치니까 시끄럽다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은 선교, 우리 경북대 근처에 있는 ESL인가요? 선교 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부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깨달은 말씀 중에 두 번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깨달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 지금 벌써 이게 거의 10여 년이 다 돼요. 10여 년, 7, 8년 됐는데도 이게 얼마나 많은 작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때 깨닫고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때는 내 생각으로는 봄이었던 것 같고, 가을 이후에 또 학교에서 다른 이제 학교에서 펼쳐진 다른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 아름다운 성경 연구원이 터를 얻어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굉장히 이게 혈루증 여인, 이것이 아주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것 때문에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건물을 얻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건물을 얻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주 정규적으로 시작했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와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 헌금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는 사람들은 그릇이 달라져야 된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율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적이 되면은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율법적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이고 자유자의 딸들이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인데, 이제 요것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두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해요.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딸한테 손을 얹기만 하면은 우리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가끔 믿는 무슨 정력제를 살아있을 때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죽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어났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 이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 집에 내가 가가지고 손을 얹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관원이죠. 이 회당장 관원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 요금을 탁 만지기만 하면은 내가 병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여기는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할 때.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이 병으로부터 벌써 12년을 고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세상에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무슨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유출병이라는 것,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건 피가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당시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 이건 아주 부정하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드러내놓고 가가지고 고쳐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전부 다들 드러내놓고 가가지고 내가 병이 걸렸으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전부 그래요. 보세요. 문둥병 환자는 이게 아주 큰 소리로, 이것도 이제 문둥병 환자도 부정한 병인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 용기가 있었죠. 이게 여인이에요. 또 남자니까 여인이 있어가지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백부장을 보게 되면은 백부장은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중풍병자. 이게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제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여기에서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것, 여러 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부 좀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보고서 전부 고쳐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건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병이 고쳐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쫙 봤을 때요, 이 사람 지금까지 병이 고쳐지는 예수님과 함께 병이 고쳐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고쳐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람들의 병이 내가 고쳐주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셔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은 관여 안 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 조금만 딱 만지면 난 낫는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병 고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이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문집해 있고 자기는 부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무슨 요청할 만한 이런 것도 안 돼서 가지고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이 옷을 이렇게 탁 만져. 예수님이 입고 다니시는 통옷이거든요. 밑에까지 나온 통옷인데 여기를 탁 만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딱 알아차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딱 만졌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느낌이 딱 오는 거거든요. 벌써 뭔가가 이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딱 안 다음에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제 따라가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어. 뒤로 와가지고 그 겉옷가를 여기 딱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요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여기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지하고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뭘 했느냐 하면은 그냥 이것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고 한 믿음. 이런 믿음은 지금까지 보여준 병든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은 고쳐진다. 예수님의 그 무엇인가만 잡기만 해도 내 병은 고쳐진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을 고쳤느냐 하면은 이 여인을 고쳤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좋았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앞으로 예수님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고쳐주시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지나간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으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건가?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은 내 병이 고쳐진다는 생각.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까 얘기한 이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적극적인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육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데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혈루병 여인의 이 믿음처럼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은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게 되어서 말씀 한 토를 나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은 이런 생각만 가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예전에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똑같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은 낫는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말씀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의 병은 낫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받느냐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5만 가지 능력들이 다 나타나요. 병만 고칩니까?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린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새벽에 요 근래에 뭘 하느냐 하면은 잠언을 하는데요. 잠언을 보니까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 무엇도 가지느냐 하면은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장구한 부가 따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구한 부가 그에게 따라온다. 자꾸만 우리들은 질서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돈을 먼저 쫓아가기 때문에 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죽으라고 쫓아가 보세요. 돈이 더 빨라요. 돈은 100m를 11초에 끊어요. 돈은. 그때 나는 돈을 따라가면 13초야. 그러면 나는 죽어도 못 따라잡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100m 1초에 다 뛰어버려요. 이게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지가 따라와. 지가 나를 따라와. 나는 가는데도 지가 막 돈이 따라와요. 이거는 세상에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서.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는데 자꾸 순서 무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경쟁입니다. 경쟁. 대학교도 들어가려면은, 요새는 뭐 대학교 다 들어가지 뭐나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려면은 자꾸 공부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아주 엄청난, 거의 2시간, 4시간, 5시간, 3시간 경쟁으로. 돈 버는 것도 경쟁이에요. 다 여러분들 여기 돈벌이가 있을 것 같으면 내려둡니까? 피자집 하나 잘 된다고 하면 참 5만 군데 다 피자집 생기죠. 통닭집 잘 된다고 하면 요새는 뭐 은퇴하면 다 통닭집, 피자집, 또 뭐예요? 막 하기 싫은 식당, 전부 다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질서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질서를. 이 질서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자꾸만 내가 먼저 쫓아가.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쫓아가 보세요. 되는 거.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의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나한테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언제 굴복하는가? 내가 말씀에 서 있을 때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사실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병도 다 나사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쉬운데 이게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나하고 강의를 지금 기독교 역사론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이 지금 이제 우리가 11주차 강의 들어가는데 한 학기 중에서 1주부터 9주차 강의까지 이제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부산 사는 사람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1주부터 9주차를 들을 때는요, 제가 교회도 나가고 뭐 하고 하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9주차를 들으면서부터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요즘은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기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갔는데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방언도 못했었는데 방언도 막 아침에 기도하니까 입이 막 돌아와가지고 방언도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전화를 해왔어요, 지난주에. 또 한 사람은 나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신 우리 그 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천주교를 댕겨요. 근데 천주교는 보통 이게 성경 전혀 모르고, 거의 대부분 천주교는 성경 몰라요. 제가 천주교까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반틈은 졸고, 반틈은 하고 그러죠.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우리 성경 공부는 글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졸려요, 이게. 그래서 반틈은 졸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했나? 3년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기 중에 3년을 했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꼬박 나왔는데, 나한테 하나 고백을 하는 것이, 지난주에 자기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미사 드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대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죄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요, 2001년인가요? 2000년인가 그런데, 음력설을 지나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누웠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댕겼는데, 이렇게 댕기면 좀 괜찮고, 막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쪽이 아프고, 이게 막 돌아댕겨요. 그래서 할 때마다 뭘 먹었냐면 소염제를 먹었어요. 소염제를 먹으면 이게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여기 이화신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맞았는데, 15일치 약을 주더라고. 15일치 약을 먹을 때는 이제 약이 떨어지니까 다시 아픈 거야. 그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양쪽 발이 퉁퉁 부서요, 여기 양쪽. 발바닥 있잖아요, 발바닥을. 발바닥만 쳐다보는 거야, 맨날. 이렇게 볼까. 그래서, 다시 아파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상병원 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빨리 네이버에 딱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딱 찾아봤죠. 이게 불치병이라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요. 불치병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때 우리 그때 경대 이제 이 앞에 있는 선교 센터 사무실에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성경 공부하러 이제 갈 때 얼마나 착잡했는지 몰라. 불치병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일생을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약을 이제 쭉 계속 한 달씩 이만큼 봉지를 타가지고 갖다 먹습니다.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부어올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두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을 하게 돼가지고 요 부분을 나가고 있을 때예요. 요 부분을 나가고 있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야, 우리 혈루병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극적인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게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뭐라건 말건 간에 이게 잡은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혹시 우리가 너무 병 걸리면은, 병 딱 하면 바로 우리는 어디 달려가는? 병원 달려가거든요. 병 딱 하면 바로 약국 달려가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체면에 걸려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아프면은 진통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딱 체면에 다 걸려갖고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죽을 병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이렇게 끊어보죠. 이제 셋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죠. 약을 끊읍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약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연말이 딱 생각나요.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약을 먹으려고 딱 하니까 약을 끊어야 된다는 요 생각이 나가지고 약을 내가 그러면 나도 여기서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본다 해가지고 나는 이거 끊는다 그래서 단지 이제 아픈 거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거고 죽을 건 아니거든요. 이제 죽을 병이면 약을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확 다 버려버렸어요. 아침이 가장 중요한데 그날 저녁에 아침에 자고 나서 이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게 머들머들하고 양쪽 발이 아주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을 이렇게 딱 보니까 머들머들하고 약간 무어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을만 해요. 하루 참았어요. 그 다음날도 약을 안 먹고 이틀을 참았어요. 이틀을 참고 난 그 다음날 저녁이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꿈을 하나님이 딱 꾸게 하시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게요 이런 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뱀이에요. 완전히 이게 똑같아요. 뱀하고 똑같아요. 뱀하고 똑같은데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다리가 있는 뱀이에요. 세상에 이런 뱀은 없잖아요. 도마뱀은 다리가 있지만 도마뱀 앞이 퉁퉁하고 꼬리가 짧고 이런데 실제 뱀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거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 뱀 희한한 뱀이 다 있다 이거 이렇게 생긴 뱀이 있냐 이게 죽은 것 같아 진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구경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0.01초 사이에 탁 튀어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딱 무는 거예요. 여기를 물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잡았느냐면은 여기를 딱 잡았어요. 뱀의 목이 여기면은 여기를 잡았어요. 여기를 잡으니까 여기 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말고 위에 하면서 팍 잡아갖고 팍 눌러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잠을 딱 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무슨 믿음이 딱 들어왔느냐면 하나님이 이게 나의 이 류마티스 관절을 완전히 고쳐주셨 이런 믿음이 나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 기도를 해도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가 거의 11월경이에요. 11월경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언제 걸렸냐면 음력 쓰니까 2월이죠. 그동안에 기도를 계속 했어요. 기도를 했지만은 왜 이렇게 안 고쳐줍니까?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기도를 했지만은 나았다는 확신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었었는데 이 꿈을 이렇게 딱 꾸면서부터 이제는 내가 여기로부터 나았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디에서 했느냐면은 바로 그 경북대 거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3층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당시는 학생 이제 갓 졸업했었는데 그래서 같이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도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는 밀어주는데 절대 건물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건물 넣지 말고 딴 데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죠. 건물 얻으면 큰일 나죠. 거기 이제 걸려들까봐.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좋으니까 넓히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요 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해주면은 건물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딱 나섰어요. 이런 꿈을 꾸면서부터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건물을 얻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찌라시를 한 8,000개 했나? 그렇게. 8,000개 가지고 우리 정영월 집사하고 둘이서, 이제, 배포를 하러 막 돌아다닌 거예요. 대한민국.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막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첫날에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를 이제 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한다. 시지에서는 안 하고, 수성2가에서 한다. 해가지고 수성동, 동성초등학교 앞에다가 이제 건물을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얻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벼룩시장을 보고, 얻어가지고 거기 얻어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광고를 하고 했더니, 한 사람이 두 번째 날 지나니까 당시 우리 집사람이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분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재밌다고 자기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또 한 사람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이쪽 시지 지역이야, 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당시는 2월 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시지로 이사를 해가지고 시지 저쪽에 있었던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거기가 바로 그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꿈이 있은 다음에 똑바로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꿈이 있은 다음에 계속 아프지만 참을만 해. 약을 안 먹어도 되겠어요. 시장 같은 데 걸어가게 되면은 참을만 해. 그런데 어떤 날 보면은 부었다가 어떤 날 보면은 빠졌다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계속 반복을 2주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2주간을 반복하는 그때 성경 공부를 내가 히브리서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를 6장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4시에 잠이 깼어요. 4시에 깨가지고 1시간 동안 히브리서 그것을 묵상을 이렇게 쭉 하는데, 히브리서 묵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시대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제사장을 쫓아서, 하늘나라 제사장인 멜기세덱 아닙니까?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나는 뭐냐? 이건 나는.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의 그러면 반차를 쫓아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거냐? 이때,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된 그러한 존재구나.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쯤 그렇게 하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런 광야에 집이 한 채 딱 있어요. 집이 한 채인데 내가 여기 혼자서 살고 있고, 여기에 한 존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10만 군대가 쫙 쳐들어오는 거예요. 10만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 집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존재가 안 다음에 10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팍 주랭랑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왜 도망가? 왜? 이랬어요, 내가. 그 꿈속에서. 그래서 막 주랭랑을 치면서 내가 잠이 이렇게 탁 깼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루가 지나면서 아픈 게 반감이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또 반감이 되고, 3일이 지나면서 이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요, 이제 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 교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하는데요. 연구원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절대 안 합니다. 교회는 하지만 교회는 하게 되면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사실 우리 집사람 딴 교회 댕겼어요. 딴 교회 댕기고 나는 이제 큰 교회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배 보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처음에 왔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쭉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한 7개월, 8개월 같이 하시다가 사람이 좀 못 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거기도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서 지금 저쪽에 사시고 계세요. 사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서 시작한 교회가 이게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원 생활을 학교에서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돈은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럼 다 운영은 다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 오는 거 많이 오는 거 많은 거 이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게 한 사람씩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좀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여기까지만 좀 채우면 이제 더 이상 채우지 말자 그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잘 몰라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 믿음이 무엇을 구원하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위력, 내가 깨달음의 말씀을 딱 받았더니 깨달음의 말씀이 누구를 점령하느냐 하면은 마귀를 완전 점령하거든요. 마귀의 밑에 있는 귀신들이죠, 말하자면 이게. 예. 그래서 귀신들은요, 사람의 육체 속에 틈을 탈 수 있어요. 정신도 틈을 탈 수 있고.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 마귀는 이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 돈 이거 가지고 우리들을 정신없이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 밑에서 일하는 이제 애들이 이게 이제 걔네들도 조직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귀신들이라는 건데 이 귀신들은 사람이 정신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정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에서 사는 자처럼 힘이 막 세게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정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육체 속에 숨어가지고 역사를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가? 깨달음의 말씀이 딱 오니까 신망군대가 되는 거예요. 신망군대가 나한테 딱 깨달아지니까 그게 여기 앉아서 버팅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 거의 질병에 오래된 질병들, 낫지 않는 질병들 거의 99%는 이것들이 장난치는 걸로 봐야 돼요. 그 얘네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내가 밖으로 보여버리면은 걔네들은 꼼짝 발사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 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아프겠지. 아니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한 것들이 장난을 친다 생각하고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깨달음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딱 생기면은 믿음이 걔네들을 확 잡아삼켜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그것들을 확 잡아삼켜버리면은
걔네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거,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알아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알아가지고 삶 속에서 생각이 나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세상에 확 휩쓸려요. 그냥 흘러뜨리러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둬요. 왜 내가 그걸 내버려두냐 하면, 내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여기는 지금 다 메디컬 닥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초등학생 취급을 하는 거야, 이게 목회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찬송하고 뭐 할 때는 막 좋은데 말씀 딱 들어갈 때 막 다 쳐다봐, 전부 다. 왜 우리를 초등학교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성경 한 번 띄잖아요. 한 단어를 띄면은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확 찍어줘. 이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초등학생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 취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면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인간인지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한다는 것이 절대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시킬 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할 말 있으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늦어지고 안 된다 싶으면 여기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향해서.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이게 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육적 여인 이야기에서는 그거고요. 마지막 여기 보게 되면 시간 잡고 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붙여줍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 지식이 하늘나라에 들어와서까지 이것이 통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지, 이것이 이 교회 속에서, 하늘나라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통용이 되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해치게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요,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요, 물이 위로, 거꾸로부터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해가 멈춰질 수도 있고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얻은 나의 경험이 그것이 지식이 되어가지고, 그 지식이 이 하늘나라는 이 교회에 와서도, 성경 앞에서도 내가 그것을 주장을 해버리면은 성경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원리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착화시키지 말아라. 마음의 틀, 머릿속의 틀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혈육적 여인의 믿음과 또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잡아 삼켜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서 우리 가족의 모든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